칭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예, 오늘은 시편 59편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 이 분위기는 이 mik담시라든가 알다스햇은 앞에 시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공부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윗이 즐겨 부르던 노래인 것은 맞는 거고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집에서 사울 집에 있으면서 사울에게 공격을 받은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이 맨 처음에 발작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할 때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집에 있을 때 집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가는데 다윗이 집이 있었습니까? 나는 다윗이 집이 없는지 알았는데 여태까지 시편을 보면 유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헤미안이라고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윗이 집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다윗이 너무 총명하고 골리앗도 죽였다고 그러지. 그리고 그 수금도 잘 타지. 그리고 재주가 있고 총명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너무 잘나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잘나면 공격 받습니까? 잘나면 공격 받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능력 있으면 위험합니다. 목숨이요. 그래서 좀 촌스럽고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다윗이 너무 총명하니까 미워하는데 그것은 다윗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 생긴 거는 못 생겼지만 그 얘기 들어보면 총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딸 줄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뭐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그만 딸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 이름이 뭡니까? 이 미갈이잖아요. 그 이름이 미갈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식이 없어요, 미갈이. 근데 이 딸 집에 숨어 있는데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니까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알아듣죠. 누가 알아들어요? 미갈이 알아듣습니다. 미갈이 알아듣고 다윗을 피신시켜 줍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오늘 지금 당장 생명을 구해서 도망을 안 가면 내일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라. 그렇게 하죠. 아침에 죽인다는 것은 다 잠들 때, 다 조용할 때. 우리는 아침이라고 번역했지만 새벽입니다. 새벽에는 다 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러던 사람은 새벽만 되면 고락 떨어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 4시쯤 되면 앵앵앵 하면서 응급실이 문 열어주는데 꼭 새벽 4시에 술 먹고 가서 처박아가지고 사고 난 사람들 병원에 구급실에 실려오는 게 하루도 안 그러고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있을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새벽에 잡겠다. 그런데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달아내리죠. 광주리에 달아서 내리면 어디로 갑니까?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에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어디 살아요? 라마에 살아요. 라마에 사는데 우리 라마탕 먹어본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라마에 살아요. 마라탕. 죄송합니다. 라마탕이 아니고 마라탕이네요. 여기는 지금
저는 안 먹어봐가지고 이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무엘상 19장 18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그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드보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다윗이 사무엘하고 살다가 나중에 잡으러 오기 때문에 또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데, 오늘 이야기는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붙잡혀 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연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염소 틀 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그 사람이 자는 척하고 아프다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령들이 가서 사울한테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대요. 통째로 들고 와라. 그래가지고 침대째로 들고 가려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서 얘기했더니 사울이 미갈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 그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듣느냐, 뭐 아버지를 배역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안 그러면 나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앙앙앙 피어드니까 그냥 봐줬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미갈이라서 사울이 법궤를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고 들어와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사히 이 궤를 옮겼으니까요. 안 죽고 5만 70명이 막 죽고 이러는데 안 죽고도 왔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는데 그만 바지가 흘러내려서 뭐 못 볼 걸 봤는가 봐요. 그래서 저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고 아이고 종들 앞에서 저게 하는 꼴이 뭐냐 이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종들 앞에서는 존경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니는 이젠 자식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없어요 미갈은. 그래서 이름을 짓거든 자식 이름을 지을 때 미갈 이렇게 짓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누워있을 때 언제 또 시까지 썼어 이러지만은 그 회상하면서 쓴 거죠. 이 시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료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죽임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나를 높이 드소서, 이 말은 원수가 힘을 높이 드소서, 이 말은 원수가 힘을 못 쓰게 꼼짝 못하게 하소서,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로 읽혀지죠. 2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의학 전공한 사람들은 이 시편 읽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했던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는데, 이 시편은 반복하고 또 다른 말로 반복하고 또 이런 말로 반복하고 계속 말하는데, 그 건져주는데 악행하는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절개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 흘리기를 절기는 자는 막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싸우자 그러면은 또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내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피 흘리기 싫으니까 피 흘리기는 절개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라면 내가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렇게 하지만 도망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항상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어려울 때 주여 이러고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기도를 생각이 안 나거든. 이 시편을 읽어봐야 돼. 다윗의 기도. 그러면 내가 못했던 말을 다 해주거든. 그래서 이게 날마다 이 시편을 읽어야 되는데 뭐 다 아는 걸 왜 자꾸 몰라서 읽는 게 아니라 읽음으로써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내 기도가 되게 하려고. 그보다 내가 아무리 잘 써도 성경보다 못 쓴다. 그래 멋진 기도, 그건 나는 읽음으로써 내 기도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읽어야 되죠.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이 엎드려 기다린다는 건 속인다는 거죠. 이게 숨어서 탁 이러다가 근데 바깥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탁 있다가 나오면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이게 아니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이 뭡니까? 사나운 자들이라고 해서 현대어 성경에는 사나운 자들이 단합하여 치려고 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는 이빨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언제 했어요? 애가 못 일어나는 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얘 잘못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부모 잘못도 아니고 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럼 이게 그 얘기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시에서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러면 이 행악자들이 왜 있어야 돼요? 다윗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싸 그러면 나는 쓰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나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이 봤는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저기 말씀편에 서게 하는 것은 다 내 공로야. 내가 악녀기 때문에 악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공로가 맞습니까? 그 사람? 공로 맞죠. 맞는데 예수님은 나지 않으면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가룟 유다 보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지 않는 것이 못하다.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뭐 아무거나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인받았다고 좋다 하지 말고 그렇게 사울처럼 다윗을 만드는 데 사용되면 그래도 베냐민 지파는 사울 이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다윗이 광주리를 타고 집을 창문을 달아 내려왔지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뭐죠? 바울도 광주를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도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였고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오늘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었죠. 근데 왕 될 때는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막 그랬던 왕인데 하나님이 버리기로 하니까 버리가 진 겁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건 누구 잘못인지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다윗을 만들어 주려고 그 엑스트라들이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새벽을 기다리는데 헛일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중피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 깨어 살펴주소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내가 위험하오니 나를 깨워주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 갈 때는 꼭 기도하고 출발해라 그걸 얘기하죠. 뭐 단거리 갈 때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거기까지 가니까 숨 안 쉬고 탁 가면 되지만 이 가다가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또 보충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도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야 되기 때문에. 자는 순간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던 철통 경비도 무색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100% 하나님께 맡겨야만 그 이튿날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면 잠을 못 자서 죽기도 하고, 안 맡길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또 못하고 눈 뜨고 있다가 그냥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그렇게 잠이 오던 운전사도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졸음 쉼터까지 무사히 가가지고 자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기도를 안 하면 뭐 졸음 쉼터 가면 잠이 또 싹 달아나요. 희한해요. 운전해 보면 졸음 쉼터에 가면 싹 달아나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졸음 쉼터는 멀고 졸음은 쏟아지고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새벽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으로 읽어야 돼. 아침, 새벽 이렇게 할 때는 그 새벽으로 번역하면 더 좋은데 자꾸 아침으로 기도해 놓으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밥 먹을 때가 아니고 잠이 깨기 전에 다 잘 때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깨워달라. 깨워서 새벽이 될 때까지, 아침에 올 때까지 깨워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잠 안 자고 저기 스스로 준비해서 나오거든 죽이자. 그리고 밤만 자고 그렇게 나를 그런데 기도하고 자는 사람은 쿨쿨 자고 새벽이 돼가지고 다 자고 없을 때 광교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죠. 그건 기도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가르쳐 줍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뜨시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겠지.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도할 때 진짜로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지, 그냥 주암산을 올라가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셀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뭐가 그래 중요한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나라 백성을 벌하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왜 갑자기 네가 지금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보냈는데 모든 나라를 벌하라고 하냐,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 말이 도대체 네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그게 뭔 말이냐. 나는 제정신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게 공의가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명판 붙이고 그 유대인의 그 다윗의 별을 그려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닌 나라를 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과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버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말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지만 나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이러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악을 행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셀라를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했는 말이 진짜 맞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벌하소서. 모든 나라를 벌하는, 실제로 다윗 왕 말고는 모든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은 100% 말이 맞다. 이건 뭐 누가 뭐 매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치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조금도 다윗이 정말 신앙이 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죠.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셀라를 넣어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놨죠.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물며 성으로 두루 달리고.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집에 돌아와서 어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개가. 왜 그러냐면 성이 안 차니까 지금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게 할 일 없는 개, 사냥개가 집으로 들어오면 사냥할 필요 없으니까 밥만 많이 주면 조용하게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개는 아직 밥을 안 먹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막 깨갱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죠. 밥 달라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을 돌아다니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다. 나쁜 놈 하나 잡을 거다. 뭐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7절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요건 지금 성경적으로 썼는데 요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사람이 요게 7절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들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견이 나와요. 제가 주석을 보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답은 입술에 칼, 입술에는 칼, 입에는 악, 요게에서 욕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놈 잡아 죽일 놈이다, 뭐 내가 없앨 놈이다, 아주 못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이 듣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해석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들으리요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숨어 있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 우리 말을 나는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묵상해서 앞뒤로 쭉 훑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도 내가 그 한 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막으로 쏴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걔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성이 안 차니까 그냥 막 지어대는 말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몰래 지금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관련이 지었죠. 그래서 3절하고 이렇게 지금 밖에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그들은 뭐 당연히 숨어서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잡으면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런 그들이지만 모든 나라들은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 나라 백성의 나라, 그 백성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을 쓰냐? 다윗 말고는 다 대적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오늘 처음 저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거 참 이상하게 하네 이랬지만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요. 다윗의 시는 항상 그렇게 왔어요. 1인칭 말고 2인칭은 다 대적으로 보고 시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쟤들이 나를 공격해와요 그냥 두실 겁니까? 이러고 하나님한테 대들지, 자기가 내가 네 죽고 내 죽자 이러고 싸우지는 않아요. 다윗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은 요새라는 것은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게 딴 게 아니라 dynamit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오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급할 때 피하는 요새고 피난처고, 하나님의 dynamit은 내가 그걸 의지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덜덜덜덜 떨릴 입장인데, 하나님 말씀 탁 묵상하고 힘 딱 내면 다리가 딱 발서면서 다리가 안 떨립니다. 그게 dynamit이죠. 가서 딱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 뒤로 자빠집니다. 그게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야, 너 예수 누구야? 본 사람 있어? 이러니까 바로 나다! 이러니까 그 포졸들이, 무기를 든 포졸들이 뒤로 자빠져. 깜짝 놀래가지고 뭐 막 도망가면 저놈이다 잡아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탁 들이대면서 바로 나다 이러니까 뒤로 자빠지는데, 그게 dynamit이에요. 그게 그 힘을 나는 바라고 그 힘을 믿는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절 읽어봐야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건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좀 실력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신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줄줄줄줄 외우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끼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러면서. 근데 처음 읽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었구나, 내가 괜히 걱정했네 이러면서 읽게 되죠. 그래서 항상 새롭게 읽어라. 성경은 새롭게 읽어라. 몇 년을 읽어도 새롭게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이 시편 한 편을 오늘 하루 묵상한다는 건 사실은 양이 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해도 읽은 만큼 읽고 또 3년 뒤에 또 6년 뒤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또 놔두고 또 다음 것을 묵상하고 그렇죠. 안 그러면 새롭게 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를 영접한다, 이런 나를 손님 대접한다, 나를 홈스테이 손님처럼 그렇게 대접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대접한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 고생시킬까봐 장가도 안 갔는 게, 내가 결혼하면 우리 마누라한테 일 시키지 말고 명절에 오면 홈스테이 손님처럼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야, 지금 뭔 소리 하냐? 알았다 이랬는데, 우리 며느리도 못 볼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과분한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겠대요. 영접. 이 국빈 대접하듯이 환영하고 소를 잡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 입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청해서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 네가 뭘 잘났다고.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딴 사람은 이렇게 기도 못해요. 어디 뻔뻔스럽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저 원수도 교회 다니는데 내 기도만 들어줄까?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줄까? 이러는데 다윗은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 못하기 때문에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읽고 이렇게 해야 내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면 절에 가도 뭐 기도문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래 하든지 그럼. 근데 뭐 조암산 기도원에 갔다 온다면서 손은 보니까 빈손으로 갔다 오고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가서 읽고 그냥 시편 낭독하고 오면 그게 기도입니다. 엉뚱한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다윗이 나를 영접하시며 이렇게 할 때 내 소리죠. 그게 내 소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원수 이러면은 제일 속이 시원한 게 그 원수가 내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 그거 보는 게 최고 이 땅 위에서 속이 시원한 일인데,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을 나에게 직접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말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만약에 10절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대적이 암만 많이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이 더하죠. 요 나 미워하던 거 죽네. 요거 나 괴롭히던 거 죽네. 나의 아주 눈에 티 같은 게 이제 없어졌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이고 이렇게 따분하게 살려면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화끈하게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삶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 갑자기 막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안 잊어버리려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꼭 살아 있어야지 내가 그 못된 짓을 한 게 기억이 나지, 살았지. 근데 그 죽어버리면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또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원수를 없애고 나면 내가 그 짓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그 원수를 차라리 놔두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 우리의 방패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방패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 사람이 조금 낮춰지는 게 좋아. 내가 높아지는 게 더 좋아. 조금 높은 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러죠. 2등 한 사람은 1등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등 하는 사람은 2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 꼴찌 하는 사람이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2등 하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흩으시고 낮춰달라는 거예요. 내보다가 조금 낮춰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높여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낮춰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 못합니다. 내가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데 좀 밉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낮춰달라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해서 진짜 높여주죠. 참 쇼까지 해가면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높여줍니다. 아이고 얘가 바보짓을 하던 개구나, 그렇게 말 안 하고 높여줍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신앙을 보면 그 원수가 우리의 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양식 삼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그건 원수가 아니지요. 아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최고 큰 사랑인데, 친구가 배신했을 때 그 친구에게 욕설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네요. 그렇게 하면 다윗은 이미 그때 알았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 예수님이 와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면. 그래 두루댔다가 막 작살 난 사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면서 때리니까 또 쪽 때리고, 이게 대들어 이러면서 막 때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때리거든 그냥 막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른쪽 때리면 왼쪽 때리면 또 오른쪽 막으려고 이렇게 준비하지 말고, 오른쪽 때리면 맞고 있고 왼쪽 때리면 맞고 있고 그러라는 거죠. 완전 피동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게 네가 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 막 대들다 일찍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고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인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사는 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안 돌아가셔도 그렇게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고 나서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예수님 십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원수를 만났어도
그 원수로 말미암아 생활이 윤택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총명한 정신으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면서 그러면서 바쁘게 살아가야 되죠. 뭐 돈 버는데 바쁘고 이러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함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을 교만하게 해주세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 다윗의 기도 말고는 못 찾아요. 그게 자꾸 읽어야 돼요. 그들을 교만하게 해주세요. 어디에 써놨어요? 그 12절 끝에 써놨죠. 교만 중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자꾸 교만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저 사람 좀 순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나? 니 그거 고쳐야 돼. 이러고 막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거 고치기 전엔 절대로 안 돼. 이런데 다윗은 저 사람 하나님 떠났으니까 교만하게 해주세요. 교만하게.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그들이 말은 전부 다 죄가 되게 하시고 저주와 거짓말이 그들을 점점 교만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 거짓말 이게 전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죄가 되게 해 주시고 13절 읽어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거기 그들이 소멸하여 없어질 때까지 계속 교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멸하여 없어지고 교만하면 소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종 목적이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까? 원수를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는 줄 알게 하려고. 이 말도 진짜 대단한 말이죠. 우리 모르는 말은 아닌데 말 자체가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소서. 그 말이잖아요. 우리 말을 뭐 만들어내려 해도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그 원수들이 자꾸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 그리고 셀라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오묘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더 읽어지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말이죠. 아마 다윗이 시편을 써놓고 정말 내가 저도 참 멋진 시다. 그럴 때는 그 옆에다가 셀라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봐라. 멋지다. 이 말인 것 같아요.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저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개처럼 짓는 거 하나도 겁나지 않아. 그냥 짓게 하세요. 놔둬 버리세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버리세요. 이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세요. 범인 잡다가 많이 죽습니다. 범인 잡으려고 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집에 가서 호떡 사 먹고 뭐 아들하고 TV 보고 게임하고 놀고 있으면은 그 이튿날 아침 출근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범인을 꼭 잡고 말겠어. 자기가 무슨 모든 죄악을 다 책임진 것처럼 여보 내가 다녀올게 이러고 총 탁 차고 나가가지고 안 돌아옵니다. 총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걸 여기 대입하는 건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개처럼 울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개처럼 성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냥 짖게 놔두라는 거예요. 15절 읽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요리하다가 배고픔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먹을 것이 없으면 배를 채울 때까지 밤새도록 밤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참도 좀 주고 이러면 지금 먹고 배부르면 자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한란 날의 피난처이시니. 16, 17절이 이제 노래잖아요. 노래하겠습니다. 이러고 노래했는데 노래는 반복되고 조금씩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노래인데 17절 마저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공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16, 17절은 노래하는데 그대로 뭐 노래하면 되죠. 근데 가사대로 음악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정리하면 그럽니다. 주의 힘을 아침에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나의 피난처를 노래합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를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뭐 이게 해석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곰곰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힐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원수 갚을까?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시편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은요, 원수를 내 힘으로 모두 없애버리려고 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놔둬야 황금알을 계속 낳지 없애버리면은 굶어야 돼. 자기도 죽어야 돼. 천적을 살려놔야 자기가 삽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쥐를 절대로 다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무식해가지고 싹 잡아버리고 그 종이 끊어지도록 멸절되도록 나머지 한 마리까지도 잡아버립니다. 못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양식으로 삼습니다. 늘 그 하나님 왜 주십니까? 오늘 내가 우울증 안 그리게 하려고 나를 분노를 일으키는데 어떤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분이 나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안 된다 이러면서 뻘떡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수가 나를 이렇게 게으르지 않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남겨달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우리가 참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결국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원수도 영이 이기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